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 유대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대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육조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주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세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 하루의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방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명이 심히 급하며 특별히 왕의 일에 쓰는 주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도 방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멸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 급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았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사람이 많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 본문 8장 앞부분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왕후가 왕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왕이여, 죽은 하만이 왕의 제가를 받아서 내렸던 조서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그 왕의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왕비가 왕에게 요청을 했죠. 그때 왕이 하는 이야기가 이미 하만이 가지고 있는 하만에게 주었던 인장 반지를 내가 이제 너희 오빠 모르드게에게 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새롭게 쓰라. 단 예전에 내 명의로 이미 반포된 그 조서는 왕의 권위와 체면 때문에 취소는 못한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봤잖아요. 그 이후의 상황이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왕이 준 반지까지 있으니까 조서를 쓰는데 어떻게 쓰는고 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들을 보존을 하는데 대적들이 너희를 치려고 할 때에 너희들이 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약탈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것도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조서를 쓰고 왕의 그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고 각 지역에 다 이제 방을 붙이게 했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 하만이 선 조서의 내용과 너무나 유사한데 앞부분에 하만이 쓴 내용의 조서는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하라는 것이었잖아요. 이제 두 번째 모르드게가 쓴 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역으로 그들을 죽일 수 있고 그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진 거죠. 역전이 된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하나 첫 번째 하만이 조서를 내릴 때의 상황과 두 번째 모르드게가 새롭게 조서를 내렸던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데 정반대의 일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하만이 유대인들을 12월 13일 죽일 수 있다라고 조서를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이 붙었을 때에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금식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조서가 내려지니까 즐거움과 기쁨의 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 개인을 봐도 하만이 조서를 내렸을 때는 왕궁 앞에서 자기가 그걸 확인하고는 옷을 찢고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조서를 내리고는 푸른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왕궁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을 교묘하게 앞의 상황과 뒷부분의 상황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똑같이 조서가 내려졌는데 한때는 통곡하고 있고, 한때는 기뻐서 잔치를 하고 있고, 한때는 상복을 입고 있고 금식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기뻐서 막 춤을 추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옛날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알기 전의 모습과 주님의 용서를 받은 후의 상황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 삶이 저주요, 심판이요, 죽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고, 예수님의 용서를 알지 못했기에 그 자체가 이미 저주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육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이미 지옥에 던져지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만약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내가 죽는 그 순간, 그 시점으로 내가 돌아가서 살아있을 때를 역으로 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죽어서 지옥에 갔다. 그러면 그 지옥에 간 그 상태 속에서 과거 내가 이 세상을 살 때의 삶을 30살, 50살, 60살 되돌아본다고 하면, 그때 울고 웃고 했던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나는 지옥에 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천국이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 그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 본다고 칩시다. 그때 무엇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했던 것들, 아니 무엇 때문에 기뻐했던 것, 그거 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큰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자기 품에 넣으려고 했던 그런 지난 시간일 뿐이죠. 지금 우리가 에스더 8장에서 모르드게가 새롭게 조서를 써서 반포하고 난 이후에 상황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상황과 옛날 하만이 조서를 써서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느꼈던 상황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똑같이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어서 기록한 한 문서인데, 하만에게서 의해서 기록된 조서의 내용과 또 두 번째 모르드게에게서 기록된 내용의 조서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하만에 의한 조서인지 아니면 모르드게에 의한 조서인지를 놓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내가 만약 사울의 입장이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되려고 생각한 적도 없었는데 백성들이 왕을 원했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키도 보통 사람보다는 머리 하나가 더 나와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으면 정말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외모적으로 볼 때 뛰어난 사람이 사울이었거든. 근데 사울은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서 나귀 찾으러 가라고 해서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는 어느 동네에 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나귀를 찾아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그가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뭣도 모르고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그 첫 번째 왕 사울은 가짜라고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마음을 먹고 이웃 나라와 전쟁했을 때 자기 몸을 희생하고 막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이 사람은 아니야 이거는 가짜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사울의 입장이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라는 이 이야기가 인간적 입장에서 그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하나님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 선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누구도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드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토기장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그릇의 입장에서 생각을 볼 것인가라는 이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아요. 그렇죠, 그죠? 토기장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화가 나. 그런데 토기장이 아니라 그릇 질그릇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화가 나.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화가 날 수 있어요. 나를 왜 이 모양으로 이렇게 길을 가게 했냐라는 불평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토기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인이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그분이 주인인데 하나도 문제가 없잖아요. 사랑받기로 한 자, 미움받기로 한 자. 주님이 만들면서 그걸 왜 자유롭게 못하십니까? 성도에게는 나를 떠나서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나를 객관화해.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도 주님이 나를 이끄심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때로는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때로는 저 길을 가게 하시고 때로는 웃게도 하시고 때로는 울게도 하시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건강했다가 병들기도 하고 주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에 처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고 빈곤에 처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슬픈 것만은 아닌 것이 주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저 위치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예만 되지 아니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깨달은 주님이에요. 만약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다면 나는 찬송할 뿐이에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예스만 되지 노는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기장이가 자기가 기뻐하시는 그릇을 만들고 또 자기가 또 모천한 그릇도 만들고 다 쓰임새에 합당하게 사울은 사울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주님께서 자기 뜻을 전하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똑같이 한 배에 태어난 쌍둥이고 같이 자라는 아이지만 뭐 쌍둥이가 한 가정에서 엄마가 해주는 요리를 먹었으면 뭐 똑같겠죠, 그죠? 그리고 같은 집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환경인데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주님께서 나누셨단 말이죠. 왜?
주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에스더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한쪽은 멸망하는 아말렉 족속 하만,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처음에는 아말렉이 강해서 유대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강했던 그들이 약해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강해져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를 유대인의 편에 집어넣어버리고 아말렉의 편에 나를 세우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유대인들은 없어요. 모두가 다 아말렉의 후손, 진멸의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저주의 대상, 아말렉의 후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아말렉의 후손인 아갑과 하만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 모르드게의 이 다툼 속에 우리는 하만의 위치에 있다라고 받아들여줘야 이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은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가 합당한 자가 나예요. 성경은 하나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유대인도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있잖아요. 예, 있죠. 근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릴 때만이 그 용서받을 생명이 비로소 새롭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유대인이 없어요. 이 땅에는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 땅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당연히 멸망받을 아말렉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이 아닌 자기들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가운데도 존경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 애비는 마귀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못했잖아요. 특히나 말씀 지키려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 더더욱 그런 생각을 못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찾아오셔서 말씀 잘 순종하고 열심히 존경받고 있는 나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을 못 받을 사람이구나, 천국 갈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네 애비 마귀다, 네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아말렉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어떤 인간도 주님 보실 때에 바른 행동을 하고 율법에 순종해서 그래 너는 복받을 자야 라고 인정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의인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의 행동들은 율법에 분가할 때에 저주받을 행동들이다. 아말렉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을 영원히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대로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하셨는데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고 해가 아말렉이 그들을 막았었어요. 우리 동네는 절대 못 지나가. 그러면서 그들을 대적을 했는데 그 일이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고 그 과정에서 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막아. 이건 나의 적이야 하면서 그들을 영원히 진멸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방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한번 따져봐야죠. 우리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잖아요. 율법을 날마다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물론 주님의 입장에서 모자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족하다거나 좀 더 열심히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행동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으로 하는 행동이다 라고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하는 행동과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저주받을 행동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인고 하면 너희들은 율법을 순종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율법을 주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목적이 아니라 네 잘 되려고 하고 네 천국 가려고 하고 자기 영생 얻으려고 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게 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천국 가고 내 기뻐하고 내 만족하고 내가 영광을 누리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달려들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천국 백성의 모습은 어떤가? 예수님의 입에 의해서 그걸 들어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를 위해서, 죄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났을 때에 그가 진정 주님의 언약에 복종하는 주님의 언약과 한 세트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아니면 바로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복음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성경의 내용이 엄청나게 복잡하기도 한 것 같은데 가지고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느냐, 내가 주가 되어 있냐, 이 차이예요. 내가 주가 되어 있다는 말이 또 너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천국 가야 되고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을 쌓고 듣고 이해하는 이 구도가 자기가 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도 거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나를 감옥에 가둔들, 옥에 가둔들, 아니면 사도들처럼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옥에 갇혀서 찬송 부르고 있어요.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하나도 그 상황이 문제될 게 없었어요. 주님 뜻대로 지금 잘 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에 나를 주님이 집어 넣으셨다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찬송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 무너지고 심지어 내가 죽는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서대반처럼 돌에 맞아서 지금 내가 생명이 끊어져 가는 한이 있다도 세례요한처럼 목 베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행하거나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나를 주님이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냥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편안하게 찬송할 수 있죠. 이건 뭐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나를 편입시켰다라는 그 언약 관점에서의 나를 객관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에스더서 오늘 특히 8장 후반부에 하만의 조서와는 전혀 다른 모르드게의 조서, 이것 때문에 울다가 웃게 되는 이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다 하만의 조서 아래 놓여 있는 생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하는 일마다 주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했으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종말의 날에 저주 외에는 다른 게 기대할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모르드게의 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잖아요. 6월절 첫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심판하기로 작정된, 그것이 첫 번째 하만의 조서처럼 모두가 다 죽어야 될 그 날에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안에는 죽음이 건너가 버렸잖아요. 그 상황이 모르드게 조서가 베풀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 개인의 잘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영생은 구원 얻는 자 개인의 잘잘못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구약으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신약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것과만 영생은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너에게 기쁨이 되는데?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이 나의 살아있음의 유일한 근거다. 어차피 이 육은 죽음으로 끝난다. 모든 태어난 생명들은 죽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리기 위해서, 이것은 이따가 결국은 없어질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있게 하셨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 예수님의 사라져 버림은 없어지기 위한 사라짐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가 사라져 버렸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나는 이따가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있고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왔다 돌아가심, 십자가 피 흘리심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이따가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따가 사라져버린 것은 영원히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나는 그 주님이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주님과 하나된 포도나무 원둥치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자기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 있잖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천국 간다고 했잖아.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봐. 예수님이 아버지가 가는 통로고 문인데 그걸 자꾸 무시해. 주가 대신 예수님을 자꾸 뒤로 제쳐놓도록 마귀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성경 가지고 근거를 대면서까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에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복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제외시키려고 해요. 복음의 광채를 못 비치게 해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고 문이래요. 십자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쓰여진 모르드게의 조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그 십자가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내 노력, 내 열심,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피를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